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새날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남은 날 중에 첫날을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높입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 더욱 주셔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기초,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론에 들어가면서 구원론의 2대 기둥, 두 가지 기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구원론의 기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의 기둥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들에게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로마서의 주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적인 공의로우심, 복음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우심이 나타나 있다면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던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범죄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용서와 의로움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도 죄의 싹신 사망이 거기서 지불됐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의로우심이 유지되었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사랑이 그곳에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게 되는, 그래서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한 인간 자신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신 의가 복음 안에는 나타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각이 마르틴 루터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는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서문에 기록하기를,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을 느끼게 되었다. 마치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문 안으로 내가 들어간 것 같은 환희와 기쁨과 그러한 말할 수 없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새롭게 내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러한 감격을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2대 기둥은, 첫째는 십자가의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받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구원론의 2대 기둥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구원론의 기초로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 십자가의 은총은 인간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락할 때 비로소 효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시하신 조건이라면,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인간편의 조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락할 때, 옳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락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리가 될 수 있으며, 이 믿음을 떠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큰 구원을 준비하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효험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이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3번에 걸쳐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락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곧 아무 민족에게나 어떤 개인에게나 국적이 어디든지 성별이 무엇이든지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수락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까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6절이지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 안에는 우리의 공로적인 측면이 전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제공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는 이 우리의 공로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유익한 기능은,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루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수락하는 거, 오케이 이렇게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이 이 선물을 그냥 가져,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희생하고 다 준비했어, 그냥 받아 누려, 그러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공로적인 측면이 전혀 섞이지도 않고 개입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기능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우리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뭐 일한 거 있어요? 오케이 하고 수락할 때 우리가 무슨 일한 것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고안하시고 이루신 일을 그냥 손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교리에 대한 두 가지 근거로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믿음을 말하였는데, 이제 로마서 4장,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떠했는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곧 구약의 실예를 들어서, 구약의 본을 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케이 하고 수락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임으로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뢰로, 본으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이신득이의 이 복음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 이신득이의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장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는 구약의 아브람과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아무 모순 없이 동일함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가 아니라,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행위로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무능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는 인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구원자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매뉴얼, 표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으로 율법은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표준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느냐? 행위로냐? 율법을 지킴으로냐? 아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15장 6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우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 때에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도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2대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창시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1호, 주이시 피플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 민족의 조상이자 으뜸 가는 신앙의 본보기인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실례를 들어서 여기 칭의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을까요?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셨다는 말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고 아들의 후손, 그 아들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죄사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세우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그렇게 카운트 하셨다, 계산해 주셨다, 생각해 주셨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의롭다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흠이 없고 완전해야 의로운 사람이다. 그 개념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동양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개념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정적입니다. 이 코트에서 재판관이 의롭다고 선언하면 법적으로 의로운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의로움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카운트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여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의 가장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선언하시고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값을 그렇게 매기셨다면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기셔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계산해 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의로운 거예요. 코트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의롭다고. 이해가 되시죠? 아유, 나는 아닌데. 물론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코트에서, 법정에서,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겉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만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키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계산해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정도로 그의 행함과 인격에 갑작스럽게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지위를 얻었어요. 의로운 자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셈을 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은 어땠느냐?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은총을 의지함으로 그도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시편 32편에 다윗이 증거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시지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를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기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알지도 못하고 받기도 전에 벌써 의롭다는 증거를 창세기 15장 6절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문제, 할례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아니다, 이런 문제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인 할례만은 동시에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기록된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주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 단정하고, 그 증거로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장과 17장 사이의 간격은 약 14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1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례의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기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할례는 뭐냐? 할례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에 불과하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뿐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징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죠. 그렇죠? 세례를 받는 것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받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꼭 받아야 되나요? 그것을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 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 생활만 하는 거, 그것을 믿고 세례를 안 받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결혼식까지 부부로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 앞에 증인으로 혼인식을 올려야 되죠.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한 6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6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성경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입니다. 율법의 언어는 항상 명령합니다.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너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순종을 요구해요. 지킴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과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정령히 알라. 내가 너를 복지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너에게 아들 주고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영원한 기업으로 준다. 그리고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발뒤꿈치 하나 붙일 땅도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한쪽 땅도 없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준다. 백선에 대어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그에게 아들을 주고 그의 후손이 이같이 번성하리라는 약속.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오케이 하나님 수락하였을 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여기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22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17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 같이 읽으시죠.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로 그는 없는 것도 생겨나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고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분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믿는 믿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꼭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본질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두 가지 기초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의 두 가지 기초예요. 이 두 가지 기초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튼튼하게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가 믿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법이 로마서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한 가운데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가 이 두 가지 믿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몰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그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아브라함의 현실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에 동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
아브라함만,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갈 때에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상담해줄 그런 스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동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 문제들을 그는 과소평가하지 않았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백세나 되고 사라의 태가 닫혀진 이미 마른 것을 그냥 외면하고 못 본 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모든 문제를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란 우리의 현실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산같이 큰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문제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들을 비춰볼 때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창조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부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을, 그 문제를 비춰볼 때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서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고 사라 자신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신 줄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을 출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진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무 구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쫓아가는 신앙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는, 약속을 쫓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이었다고 창세기 1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는 꼭 따라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림.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의 계산대로 빨리 오지 않을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라는 과정,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독일 쾰른에 있는 한 감방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들이 다 이렇게 열려졌을 때, 쾰른에 있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감방의 벽에 손톱으로 이렇게 긁은 자국으로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손톱으로 긁어서 벽에다 쓴 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사람이 쓴 글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태양에 있음을 믿는다. 비록 그것이 지금 빛나고 있지 않을지라도, 비록 태양에 있음을 내가 지금 그 따스한 햇살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비록 그가 지금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가 비록 지금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약의 성도들이나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시대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되는 진리를 밝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기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인내로서 기다림으로 끝까지 그 약속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